제가 어릴 때는 좀 유별나기는 했다만 점점 자라서부터는 크게 부모님의 속을 썩이지는 않았습니다. 공부도 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부모님께 크게 반항하거나 부모님의 속을 썩이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녀가 이 정도로 자랐으면 나름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특히 아버지에게 정말 많이 혼나면서 자랐습니다. 혼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는데요. 그것은 청소와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이유에서 계속해서 혼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결벽증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결벽증이 청소로 나타나 버려서 이 집이 청소가 되어 있지 않거나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아버지의 잔소리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코 이 말을 듣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도 안 하고 살고 청소도 안 하고 사는 이 더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청소의 기준은 이 바닥에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한 TV나 가구에 먼지들이 쌓이면 안 되는 그런 기준, 아주 엄격한 기준입니다. 그런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일어난 이 해프닝이라는 것이고, 저는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서 쉬고 있다가 이제 저녁 5시가 되면 온 집이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5시가,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녁 6시가 되면 칼퇴근을 하시는 분이셔서 이제 항상 5시가 되면 1시간 전부터 이렇게 청소를 이제 저희 동생과 저와 어머니가 해야만 했습니다. 소위 다른 집에서는 뭔가 손님이 오거나 혹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특별한 날에 하는 대청소가 저희는 매일매일 일상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항상 아버지의 기준에는 저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머리카락 한 올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계속해서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청소를 안 했느니, 또 정리가 안 돼 있느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셨던 그런 안타까운 나날들을 제가 보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다짐한 것이 있는데요. 나는 출가하는 이 순간부터 더럽게 살리라. 누군가가 바닥에 음식을 흘리고 다녀도, 혹은 머리카락이 바닥에 아무리 수북하게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책상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가구에 먼지가 쌓여 있다 할지라도 전혀 나는 신경 쓰지 않음으로써 우리 가족들에게 평화를 주리라 라는 그러한 다짐 말이죠. 그런데 혹시 부전자전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들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이 아버지로부터 대물림된 것처럼 같거나 비슷함이라는 뜻이 바로 부전자전입니다. 저도 정말 제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면 저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지고요. 시키지 않아도 집의 가구나 가전에 먼지를 닦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의 이 한정된 용돈으로 할부를 하면서까지 청소 용품들을 이렇게 하나둘씩 모으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닮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상을 나쁘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 3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함이 나타나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이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산 소망을 부여받은 우리 성도들이 왜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에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따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는 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주어지는 시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재림의 때에 온전히 주어질 은혜를 바라며 살아갈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확신에 찬 기대, 그리하여 반드시 그 은혜를 받을 것을 갈망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질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1장 13절에서 우리가 앞전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지만 1장 3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것, 그리고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유업을 잊게 하실 것, 그리고 9절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은혜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지내야만 하는 그 자세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때까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표현은 사실상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이 입장을 살펴보자면, 배경을 살펴보자면, 당시 유대인들은 겉에 아주 치렁치렁한 옷을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요, 이 긴 옷을 허리띠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다리가 나오도록 해서 더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달려야 할 일이 있거나 혹은 격렬하게 활동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옷을 이 허리에 동이어서 방해되지 못하도록 가장 먼저 취하는 자세가 바로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성도님들 보셨을 때 드라마나 영화에 보시면 종종 어떤 사람이 목표를 세우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합격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흰 띠를 머리에 묶음으로써 그렇게 내가 그 목표를 강하게 성취하겠다라는 그러한 나타내는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주 비슷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주 포기와 낙심과는 정반대의 자세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히려 목표를 향해서 더 열심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노력과 결단의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을 요구하는 자세가 바로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허리를 동여서 근신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근신하다라는 뜻은 깨끗하다 혹은 절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다라는 표현은 자신을 어떤 종류든 간에 이 중독에 빠지게 만들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절제하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 마음의 준비를 취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갈 것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껏 죄의 유혹 가운데 놓여 있었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무언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자세로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자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지금도 끊지 못하는 죄의 유혹 가운데에 넘어져 계십니까? 혹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러나 더 이상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받게 될 그 놀라운 은혜를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의 합당한 모습은 바로 죄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끈 힘차게 달려가야 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것에 소망을 품고 그의 합당한 거룩한 삶에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는 이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베드로는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순종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며, 그 자녀가 되었음에 따라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자세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마치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14절에 보시면 사욕을 본받아 살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욕이라는 것은 개인의 욕망 혹은 갈망을 의미합니다. 곧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고 정말 개인의 욕심에 따라, 개인의 갈망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던 자가 바로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마치 파손된 뱃조각 위에 바다를 떠다니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망망대해로 펼쳐진 그 끝없는 바닷물을 목이 마르다고 해서 끊임없이 통제되지 않고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갈증이 해소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에는 이 소금이 훨씬 더 물보다 많이 농도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물보다 소금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몸 안에 이 삼투압 작용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수분이 체내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버리고요, 그 체내에서 빠져나가는 그러한 현상으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는 탈수 현상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불신자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야죠 라고 말씀드리면 교회 가면 해라 혹은 하지 마라 라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나는 이제 통제받는 그러한 삶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나는 교회에 가지 않는다 라고 말하던 분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곧 사욕에 따라 살아갈 것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점은 사욕이 자신의 이 만족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그 기쁨과 자신의 그 욕심을 결코 채워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스스로를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자유가 아닌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임을 베드로는 명확하게 이 불신자의 삶과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사 영생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속성에 따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우리의 자유와 의지를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바로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철저히 분리시키고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실제적인 복을, 만족을,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전 진노의 자녀였을 때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의 사욕에 따라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갈 때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자녀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행실이 그러나 이 교회에서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드러나야만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런 값없이 나를 불러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는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는데요, 동시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심판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위 간직자이든 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봉사활동을 많이 했든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 살펴보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성도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든 간에 직분자이든 간에 그들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었든 간에 이러한 외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그 심판이 그들의 행동에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소멸되고 그들이 그 심판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심판은 곧 훈육이라는 상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자녀를 양육하시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자녀를 혼내지 않고 사랑으로만 키우셨다라고 우리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육 역시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아시죠? 여기서 금쪽이는 문제가 있는 자녀들을 일컬을 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금쪽이의 이야기를 보자면 분명한 것은 이 금쪽이는 부모의 훈육 태도에 따라 그 문제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을 자녀들이 또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또 훈육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냐 모든 것을 허용하고 허락했던 그런 부모의 태도로부터 이 금쪽이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훈육이 없는 사랑은 정말 이 사람을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함과 동시에 또 그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훈육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당연한 이 양육 태도라는 사실이죠. 비록 훈육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순간적으로 아파하고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자녀들이 훨씬 더 바르게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훈육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행동에 따른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훈육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인데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던 이 원죄가 분명히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은이나 금같이 썩거나 닳아 없어질 만한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김으로써 다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그 모든 구속의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행위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은혜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놓으시기 위해서, 또 바르게 잡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훈육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온 우주를 심판하실 권능이 있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는 그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가 모든 행실 가운데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는 그 권면을 받는 이유는 분명한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택함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그 증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사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라 명령하신, 또한 우리가 거룩 안에서 거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거룩함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에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며,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가 임한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이번 한 주를 정말 주님을 닮아 거룩한 모든 행실에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